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계속 저 귓가에 계속 이런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신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계속 지금 이 노래가 계속 귓가에 들려요.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였죠? 역시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찬양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뒤에 가사를 보면은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하는데 제가 뒤에 아멘 이러는 거예요. 찬송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음성으로 이 노래가 들렸는데 제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위한 준비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에? 네. 컵이 있죠, 여러분. 컵과 뭐가 있죠?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안에 무언가 초록색 음료가 담겨져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원한 음료를 담은 그 컵에 그 표면에 물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액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뭔가 작용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조건이 일어나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네.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 수증기 안에 뭐가 있죠?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수증기 안에 물이 보이신가요? 보인가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보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만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적당한 온도의 차이라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이러한 깊은 만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늘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지만 물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적절한 온도 차이가 날 때 물로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어떠한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깊은 갈망입니다, 여러분. 깊은 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입니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거룩한 그 목마름을 느끼고 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죠? 하나님 다 만나기 원하시죠? 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말씀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를요, 물방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최신의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만 있으면 되죠? 컵, 시원한 물 또는 이 얼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그 컵 안에 시원한 물을 붓고 얼음을 띄워 놓으면 몇 초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컵 표면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요, 무언가 어떻게 막 특별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스페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에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유리컵과 시원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그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의 어떤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충분한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양정 우리다운 교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온지 우리 양정교회 온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청년들 만났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수련회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팀들이 그냥 예배에만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찬양을 MR로만 컴퓨터 음악으로 틀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기쁨으로 뛰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찬양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녁 집회 말씀을 30분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1시간 반이나 더 설교를 했습니다.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영광 올린 그 열정을 불태우고 나서 너무나 지치잖아요.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말씀 들어야지 막 앉으면서도 막 말씀 막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게 됐더라고요. 정말 많이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려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그 열정적인 그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이제 1시간, 10시 반까지 막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딱 그냥 2가지 기도 제목만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회를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회를 한참 하고 있다가 어떤 청년이요 저에게 이런 쪽지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기도 시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시장의 상태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말 높죠? 지사님 누구 구실 줄 아세요? 정말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 우리 청년들 안에 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 청년들 안에 있더라고요. 살아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다시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주제는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죠? 개혁 우리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개혁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있는데 저는 뽕나무가 더 정겼습니다. 네. 이 삭개오 중요한 인물이죠. 또 뽕나무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뽕나무가요. 사람이 올라갈 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사람을 한 명 키우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게 제가 이제 삭개오 치면서 뽕나무 치니까 이런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뽕나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갈 정도의 크기의 나무, 이 정도로 나무, 이렇게 생긴 뽕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이 뽕나무를 거기에 심고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뽕나무를 심으셨어요. 길가에 이 뽕나무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지키셨을 겁니다. 어떤 못된 염소나 낙이나 어떤 그런 동물들이 그 씨앗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셨을 거고요. 그 씨앗의 새싹이 자랐을 때 그것을 동물들이 밟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에, 이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예배에, 이 기도에 왜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다른 스케줄도 너무나 많으신데 왜 이 예배, 왜 이 기도에 여러분들 참여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이 예배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양정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몇 년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보통 한 66년 정도 됐을까요? 67년 정도? 60여 년? 저 어렵게 구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서 우리 교회 옛날 모습을 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철거하기 전에 우리 교회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새성전, 이런 모습입니다. 수십 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양정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건설되고 이 양정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저기 전라도에 있는 창성전도사에게 들려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던 거죠. 예. 여기에 여러분들 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우리 양정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 양정교회를 세우실 그 비전과 그 감동을, 그 초창기 그 마음, 그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양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들의 그 만남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다 준비하셨던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늘 우리 양정 우리다운 교회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함께 품고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가치를,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품고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그냥 그저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 아니면 초신자들보다는 더 어느 정도 깊이가 있겠지만은 교회를 다닌 횟수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참 신앙인, 참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들었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3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1절과 2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그 젖을 사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포도주와 젖, 그리고 이 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주 먹는, 잘 먹는 밥, 삼시세끼 먹는 밥, 그 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상황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말은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나의 마음들, 만족감이 없는 그런 나의 삶, 그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기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죠? 네. 아이가 배고프다고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웁니다. 울어요. 아기가 울어야 정상일까요? 안 울어야 정상일까요? 울어야 정상이죠. 안 울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아기가 배고픈데도 울지도 않고 똥을 쌌는데도 죄송합니다.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울 줄 몰라서 울지 않은 것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아기가 울 때 그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기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울다가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아기에게 들어간대요. 근데 반면에 그 아기가 울 때 꾸준하게 아기에게 찾아와서 그 아기 우는 것을 꾸준히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학 용어로 애착이라고 합니다. 이 애착 관계는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사회 생활할 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기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있는데 정말 이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지만 항상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아이들. 하지만 부모도 부모 나름의 일이 있죠. 부모도 화장실을 갈 때가 있고요. 부모도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두 번의 소홀함 때문에 이 애착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라고 아기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에서 중간에 멈춰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매를 들기도 합니다. 호되게 혼을 내서라도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의 그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품으면서 그런 일들을 어떤 소설로 이렇게 적어둔 건데, 책의 내용을 보면 교인들이 어떤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고정적인 수입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서서히 고쳐나가면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뿐, 그 지역사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널리 가득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설계도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뜻을 찾아가 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물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그 기도도 우리가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 양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회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그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속 짓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끊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책임입니다. 아까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설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문사 사장이었던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가 이제 주일에 내야 되는 그런 신문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폐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광고가 들어와야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 술 광고, 담배 광고,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광고를 싹 다 빼버렸습니다. 다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유흥가,
그런 어떤 몰락가에 가서 환락가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온갖 협박들이 닥쳐오고 위험들이 닥쳐오지만 그들은 꿋꿋하게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선택했던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의 그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낼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이 옳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들을 더 바라고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이제껏 그냥 교회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것도 어떤 영적인 반응이 없이 그냥 그렇게 나는 다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